인데요. 원래 이제 2장 구절들을 나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설교가 있어서 오늘은 약간 순서를 바꿔서 갈라디아서 6장을 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서 6장 그 강해서를 만들 때 요거는 그냥 맨 뒤로 보내겠습니다. 6장이기 때문에. 일단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1000번 넘게 설교를 했는데 성경 강해 설교를 오늘 설교는 제 인생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에 꼽을 정도로 명설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마 앞으로 반복해서 여기서 파생된 그런 내용들의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저한테 가장 필요한 설교라고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설교라고 생각하고 한국의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가장 필요한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먼저 본문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12절 육신으로 잘 보이기를 원하는 자들이 다 너희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은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육신적이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겉모습이라든지 자기 사회적 위치라든지 자기 어떤 소유한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13절 할례 받은 자들이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너희가 할례 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만약에 여러분 중에 좀 모토로 삼을 수 있는 성경 구절, 물론 성경 31,000구절이 넘는 모든 구절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는 좀 모토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누가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 한다면 전 이 구절을 추천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만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이 규칙에 따라 걷는 모든 자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화평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규칙을 따라야 화평이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받는 저희 마음에 복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읽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정체성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또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 저의 정체성을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하는 가운데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하셔야 합니다. 정체성이란 말을 우리가 자주 쓰기는 하죠. 이 사전적 정의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네이버 사전 한번 찾아보니까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 이렇게 나오는데 더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냥 정체성이란 말이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냥 어린 아이들도 있으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나 자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무엇이 되고 싶은 건지 이런 게 정체성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 자신이 되고 싶은 거, 나는 이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혹은 또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거, 난 이런 사람입니다. 알리고 싶은 거. 이게 나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100% 딱 그런 건 아니지만 대략 그런 의미들이 있겠죠. 아이들을 위해서 좀 쉬운 예를 들면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러면 저희는 이제 딸만 셋이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엔 그냥 예쁜 공주, 핑크 공주 보면 다 자기래요. 또 못생긴 거 보면 이건 아빠라고 그러고 책 같이 읽을 때 그럽니다. 또 아니면 어떤 사람 하면 척척 박사, 그 사람 아는 게 되게 많아. 자동차도 잘 알고 집도 잘 알고 자동차도 고쳐주고 또 잘 고치고 척척 박사. 그렇죠.
지금 분들 모를 수도 있는데요. 제가 90년대에 호주로 유학을 갔는데 영어 이름을 정하잖아요. 한국 남자들의 절반은 다 맥가이버였어요. 그게 뭔지 모르신 분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다 맥가이버. 그게 자기 정체성을 두고 싶은 거예요. 너무 멋있어 보였고 아는 것도 많고 막 잘 고치고 그런 걸 추구했던 거죠. 또 어떤 사람 하면 뭐 만능 스포츠맨 뭐 이런 게 떠오를 수도 있죠. 그다음 운동 굉장히 잘해. 운동 다 잘해.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정말 만능 스포츠맨이야. 여자들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지만 남자들은 그 사람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 운동 다 잘해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뭐 바로 축구가 떠오르기도 하죠. 마라도나, 요즘은 잘 모를 수도 있죠. 호나우두, 요즘은 메시 그래야 알 수도 있죠.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딱 축구 떠올라요. 그럼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뭐 특정 정당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당 대표나 막 이런 사람들이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선거철이죠. 또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중도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정치 무관여층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묻지 말아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과 정체성이 비슷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진정한 연합과 성경적인 교제가, 친교가 거의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킹제임스 성경 진영도 마찬가지. 진정한 연합이 없어요. 너무 독립만 강조해요. 독립침례교회. 저희도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들이 연합을 합니다. 친교도 나누고요, 회의도 하고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뭘 내세워야 되지? 그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세상에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낼 수 있는 정체성을 찾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교리나 어떤 특정한 종파의 교회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이 예수님과의 관계 외에 다른 것에 기초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됨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한번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 좀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무엇으로 드러내는지,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고 자기를 무엇이라고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한번 오늘 이후에 성경 읽으실 때, 특히 사도행전부터 읽으실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뭐 타협해버린 자유주의자, 뭐 사랑, 교제 이런 거 얘기하면요, 이우진 목사 완전히 그냥 맛이 갔어, 타협해버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강성이고 뭐 극단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호위무사다, 어떤 목사의 호위무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제가 하는 설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분만을 높이고 오직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섬기는 데에만 관심을 두는 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모두 동일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그렇죠, 그러면 동일한 정체성을 갖게 돼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영광을 오직 예수님께만 돌리려고 한다면 모두 같은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돌려드리는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은 가져야 합니다. 그런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몇 사람이 나와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예를 들면 갑자기 몇 사람이 나와서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더 헌신되었고 가장 성경대로 믿는 무리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지역교회가 분열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자신들이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에 더 영적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더 잘 준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영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들에게 돌렸어요.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우리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근데 너희는 율법 제대로 안 지키잖아.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자기들이 더 잘났다는 거예요. 더 영적이라는 겁니다. 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예수님과의 관계에 두지 않고 자신들이 행한 무엇인가에 두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무엇인가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단지 신약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구약 율법에 속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만 보면 성경을 그냥 수박 겉핥기로 보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온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의 문제는요, 단순히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주의적이 되고 이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들은 예수님이 아닌 자기 육신, 즉 자기 자신을 자랑했다는 것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들이 율법의 요구인 할례까지 행한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갖고자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 한 자라도 우리는 놓치지 않고 다 행한다. 이런 자부심을 내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30년 이상 믿어왔어요. 만약 여러분의 정체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체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물론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바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성경으로 이 킹제임스 성경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우린 거기서 번역된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만일 제가 저의 정체성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점에 두지 않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는 데 두게 되면 저는 결국 제가 구원받긴 했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제 자신이 더 영적이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분열을 가져오는 비성경적인 일이에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성경적이고 영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갖게 되면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는 비성경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바른 성경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면 난 킹제임스 성경 믿고 있고 알고 있고 이걸 읽고 있는데 너는 지금 잘못된 성경 보고 있어.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이 킹제임스 성경에 두려고 한다면 바른 성경을 믿지만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깎아내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이라고 믿어요. 킹제임스 성경 러크만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킹제임스 성경의 어느 에디션도 다 완벽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은 바른 성경을 모르거나 잘못된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유일하게 바른 성경인데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바른 성경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는 왜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성경이고 다른 모든 성경들은 다 잘못된 성경인지 성경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30년간 믿어왔습니다. 30년 이상을. 제가 아무리 완벽하게 성경 문제를 설명해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성경 문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냥 개역 성경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으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바른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고 친절하게 말할 수 있고 동일하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하게 바른 성경이라고 믿지만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과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저는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의 정체성은 킹제임스 성경의 수호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이라고 믿어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변개된 말씀이 있었죠.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그 점을 지적하잖아요.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그 전에 훨씬 더 전 구약 시대 예레미야 시대에도 변개된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모세까지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말씀에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고 그랬죠. 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고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서도 그것을 바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드러낸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런 일을 하는 어떤 단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단체가 있어야 합니다. 바른 성경을 알리고 지키는 단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 개인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나는 바른 성경을 지키는 사람, 그게 나의 그 일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야 돼요. 구약시대의 모든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듣기 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특히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거리 설교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잘하는 거예요. 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리 설교는 성경적이고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의 정체성을 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리 설교자로 삼는다면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의 정체성을 거리 설교자로 갖는 순간 저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거리 설교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과 저를 분리해서 제가 그들보다 특별하고 뛰어난 존재인 것처럼 저 자신의 정체성을 구분하는 것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침례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있죠. 어떤 사람은 세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견해들은 모두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와 교회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침례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침례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 간증의 의미로 받는 것이라고 믿어요. 저는 물침례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물침례는 오직 간증의 의미로 받는 것이라고 믿어요. 저는 이것이 물침례에 관한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침례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잘못된 실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개신교에서 막 유아에게 세례를 준다든지 그건 침례에 관한 잘못된 실행이죠. 만약 여러분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것에 두지 않고 우리 교회가 침례를 주는 방식에 둔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대단히 잘못된 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침례를 주는 방식은 바른 방식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나의 정체성을 둔다면 나는 잘못된 것에 정체성을 둔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구원받은 것에 있지 않고 침례에 관한 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 자신만을 높이는 교만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돼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닌 다른 데에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고 해를 가하며 다른 형제들보다 자기가 뛰어나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이지만 나의 정체성을 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 이제 거기에 두는 순간 자기는 다른 구원받은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변개된 하찮은 성경에 정체성을 두고 나는 하지만 아니야. 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이야. 거기에 정체성을 두면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성경이지만 내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변개된 성경도 아무 문제 없다거나 거짓 교리도 큰 문제가 아니라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침례를 줘도 괜찮다는 말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전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변개된 성경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는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변개된 성경으로 가르치는 교회를 대적해서 그들과 싸우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특정한 교회와 싸우지 않고 죄와 싸우며 잘못된 거짓 교리를 대적해서 바른 교리를 가르칠 겁니다. 전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교회와 싸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교리는 지적할 겁니다. 이것이 제가 할 일이지 잘못된 교회나 잘못된 사람과 싸우는 것, 그 성경은 뭐라고 부르죠? 혈과 육에 더불어 싸우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요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역자로서 할 일도 아닙니다. 저는 많은 것들을 반대하고 있어요. 동성연애도 반대합니다. 낙태도 반대해요.
하지만 저의 정체성은 제가 반대하는 그 무엇인가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거짓 교리를 말씀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정체성은 제가 공격하는 그 무엇인가에 있지도 않아요. 저는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특정한 거짓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이었다거나 어떤 단체나 개인을 반대하는 사람인 채로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긴 사람이고 그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그분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다가 주님께로 간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사람, 이것이 저의 정체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요, 자신의 직업이나 사회적 위치로 정체성을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형제님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의사 형제님 꼭 이렇게 부른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매님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교수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꼭. 국회의원 형제님, 뭐 큰 회사 사장님 형제님.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진 재산으로 정체성을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분은 건물주 형제님입니다, 막 하면서. 강남 자매님이에요, 막 이렇게 부르고. 분당 자매님이면 기분 나빠요. 그냥 분당이 아니라 판교입니다 하면서 판교 자매님이에요.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들이나 이렇게 불리는 분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불리기를 좋아하거나 이런 정체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되는 순간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고 해악을 끼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차별을 두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것은 바른 일을 하면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우린 전해주는 거죠. 모든 영광은 오직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씻긴 사람들이에요.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정체성에는요, 나를 높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씻긴 받았어요, 저는. 어떠한 교만도 없습니다. 이 정체성에. 이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것은 바른 거지만 그게 정체성이 되는 순간 이제 다른 사람과 자기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과도 구분하기 시작해요. 근데 성경에는요, 계시록 가보세요 한번. 이 사람들은 바른 말씀을 믿던 사람들이라 이런 게 없어요. 저는 지금 바른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문제 하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것으로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어떤 성경 믿어? 넌 NIV야? 그럼 너는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한국 킹제임스 성경 진영은요, 심지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 어떤 성경 믿어? 킹제임스 성경 믿어? 그럼 거기서 번역된 어떤 번역본 믿어? 그거 갖고도 싸우고 있어요.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너는 넌 흥정역파, 넌 무슨 파?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쫓아내요. 저도 쫓겨났잖아요. 어떤 성경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예수님의 피로 씻겼다는 사실에는 우리에게 돌아갈 영광이 전혀 없습니다. 전 킹제임스 성경을 믿어요. 바른 성경을 믿습니다. 이 자체는 아무 잘못이 아니죠. 하지만 이 말에는 교만이 들어갈 틈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못된 성경을 믿는데 나는 그들과는 다르게 바른 성경을 믿고 있다는 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겼다는 말에는요, 교만이 전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의 피로 씻겼습니다. 이게 저의 정체성이에요. 이 한마디면 저에 대한 설명으로 전 만족합니다. 더 특별한 수식어 안 붙어도 돼요. 우린 바른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바른 교리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정체성에서 모든 교만을 털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바른 성경을 알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면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킹제임스 성경 중에서도, 저는요, 킹제임스 성경 한국에서 지금 많이 번역됐죠.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전해져요, 소식이.
또 누가 번역하고 있대요. 그러고 제가 좋아하는 분도 있고요. 기대가 되는 번역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떤 분이 번역하는데 제대로 할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 나와요. 저는 흥정역이 가장 번역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성경 중 더 잘 된 성경이 나올 수 있겠죠.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로 보면 흥정역이 가장 종합 점수에서 좋다고 생각. 최근에 나온 성경 중에는 어떤 구절 하나 비교하면 흥정역보다 더 잘 번역된 성경이 있겠죠. 흥정역은 20년 전도 훨씬 더 전에 나왔는데 24년 전에 나왔잖아요. 최근에 나왔으면 더 어떤 구절이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그 성경이. 근데 종합적으로 보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한글 성경 중에 흥정역이 가장 번역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구절은 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종합적으로 보면 잘 됐어요. 이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 7, 80%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흥정역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7, 80% 이상이 흥정역을 선택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30년간, 20년간 이상 믿었던 사역자 중에 7, 80% 이상이 킹제임스 흥정역을 선택했어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어떤 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 알아요. 사람들이 막 성경에 대해서 무슨 영상을 올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얘기가 없어요. 다 20년, 30년 전에 하던 얘기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짓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믿는다고 하는 바른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에 분열을 가져오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믿는다고 해도 교만이 들어가면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자기는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했거나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거나 무엇인가를 믿는다고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거기에 둔다면 그리스도의 몸에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내 정체성을 둔다면 그리스도의 몸에 분열을 가져오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 혹은 무엇을 하지 않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초점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둔다면 결국 표대를 쫓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혹은 무엇을 하지 않는지에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담배를 피지 않는 거 좋은 일이죠. 술 마시지 않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배 피지 말아야 되고 술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요, 은근히 또 그런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는 누굴 지금 특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좋은 일인데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술 마시지 않는 교회. 이런 걸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혹은 하지 않는가에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언제나 예수님의 피를 통해 씻김 받았다는 사실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대적해야 합니다. 거짓 교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서 우리만이 바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정체성은 정말 교만한 정체성이고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만 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1등이 아니에요. 몰라요. 누가 1등인지. 그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정하실 겁니다. 주님이 심판이에요.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근데 벌써부터 자기가 심판을 하고 우리 같은 교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형편없는 교회가 또 없겠죠. 자기 교회 대단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저는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봤어요. 이런 설교 여러분 어디서 들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설교를. 자기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히 잘못된 거죠. 우리가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바른 교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장 영적인 사람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실했는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그건 몰라요. 내가 혼자 지금 100m 달리기를 했고 기록을 쟀습니다. 그게 1등일지 100등일지 꼴등일지 몰라요. 그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날 겁니다. 자기가 딱 100m 30초에 떼어놓고 야, 이 정도면 1등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의 진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가장 바른 사람인 것 같은 주장을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영적으로 자멸하는 짓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았다는 것 이외에 다른 것에 정체성을 두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할례 받은 자들이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너희가 할례 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려 함이니라. 할례는 육체를 베어내는 겁니다. 떨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을 떨어내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무엇인가를 베어낼 필요가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우월하다는 주장을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훌륭하고 좋은 일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일을, 그게 불법은 아니지만 난 하지 않겠다 하면 그건 훌륭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겉으로는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육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는 것,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하고 아니면 그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그것을 정체성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는 짓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어떤 특정한 바른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바르게 나눠서 연구한다든지 복음을 바르게 전한다든지 하는 성경에서 명령한 특정한 일을 해요. 이 자체는 물론 잘못이 없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서 바른 일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우 특별한 존재가 되면서 동시에 다른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한 가지 바른 일을 하면서 특별한 존재를 주장하는데, 특별한 존재라고 주장하는데, 누가 더 우월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자기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어떤 걸 하면서 내가 특별하다 주장하는데 다른 그룹은요, 또 다른 일을 하면서, 바른 일이에요, 둘 다.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자기들이 더 특별하다고 주장한다면, 그럼 누가 더 특별한 걸까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바른 일을 한다 해도 성경에 나온 모든 바른 일을 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성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바른 일이 100가지가 있다고 쳐요. 성경 읽기, 전도, 기도하기,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말하기, 여러 가지. 그런 게 100개가 있다 쳐요. 그 100개를 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두 개 하는 거예요. 한두 개 그냥. 바른 일을 행하기만 하면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이 감춰지거나 면책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른 일을 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잘못된 일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잘못된 일을 한 게 다 감춰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육체도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무엇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돼요.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 해도 그것으로 우리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절대적으로 옳은 성경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옳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영광을 조금이라도 받을 여지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리 설교나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우리는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점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것이라면 우린 과감히 그러한 정체성을 버려야 합니다. 바른 일을 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체성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성경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영광을 돌리는 것은 결코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떤 행동이든 어떤 신념이든 어떤 믿음이든 어떤 교리든 어떤 구호든 어떤 입장이든 어떤 태도든 간에 예수님께 전적으로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전적으로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우리 자신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든지 독립침례교회 성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교리나 특정한 번역본을 믿거나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경과 어떤 교리를 믿는지 밝히는 것으로 족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어요. 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지, 왜 또 킹제임스 성경의 많은 한글 번역본 중에 왜 흠정역을 우리가 교회 공식 성경으로 사용하는지 그걸 상세하게 밝혀야 될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뛰어나다든지 더 영적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우리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정체성은 모든 영광을 오직 예수님께만 돌리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영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그와 교제를 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이지 않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영적인 분이셨지만 다른 사람이 영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교제를 끊으신 적이 없어요. 만약 자기보다 영적이지 않은 사람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누구와도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보다 더 영적인 사람 없잖아요. 14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자기의 정체성이 그거라는 겁니다. 이것만 내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내세우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른 성경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내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 저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그 이유만으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진리로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저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고 결국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겁니다. 전 누가 어떤 집에 사는지 상관하지 않아요. 누가 어떤 차를 타는지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1억짜리 차를 타고 저는 1,000만 원짜리 차를 타요. 어떤 사람이 보기엔 목사가 과하다 이럴 수도 있겠죠. 첫 차는 100만 원짜리 차였어요. 3번인가 바꿨고 차를 더 사고 1,000만 원짜리 너무 비싼 거 탄다. 누구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누구는 뭐야 그것도 굴러가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상관하지 않아요. 누가 어떤 차를 타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느 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하는지 그것도 저는 상관 안 해요. 그게 뭐가 또 중요해요. 그렇게 세상에서 어떤 노래가 가장 인기가 있는지 그것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어떤 음악이 인기가 있고 유행인지도 상관하지 않아요. 누가 무슨 아파트에 사는지 그리스도인이 왜 그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아? 상관하지 않아요. 누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누가 뭘 하는지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 상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문서사역 처음 시작할 때요. 저희 강북에 있던 아파트 팔았어요. 물론 비싼 게 아닙니다.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교회도 헌금하고 문서사역도 그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저희 돈도 더 넣기도 하고. 근데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있으면 넣는 거고 없으면 못 넣는 거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저의 영원한 운명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비하면 제가 뭘 희생하고 뭘 팔아가지고 주님께 갖다 바치고 그것으로 문서 사역을 하고 이런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영원히 가치 있는 일들에 비하면 이러한 일시적인 일들은 거의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저의 정체성은 제가 가진 것이나 믿는 것이나 행한 것이나 제가 희생한 것이나 행하고 싶은 것이나 되고 싶은 것에 있지 않아요.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이라고 믿지만 저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독립침례교회에 속한 성도지만 저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지도 않아요. 저의 정체성은 제가 행한 것이나 믿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해주신 일에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하신 일에 저의 정체성은 있어요. 저의 정체성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저를 씻겨주심에 있습니다. 모든 영광이 오직 예수님께만 돌아가고 저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바로 그 십자가의 대속에 저의 정체성이 있어요. 십자가의 대속 앞에서 거기서 잘난 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10억을 갖다 바친 사람이랄지라도 거기서 잘난 체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죽어주셨지만 그래도 저는 10억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바른 성경을 믿습니다. 이런 거 자랑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의 정체성은 십자가에 있어요. 여러분 누구신가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인가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대단한 성경을 믿어서 대단한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개혁 성경 믿는 사람보다 여러분 대단히 잘난 사람인가요? 여러분 대체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도 좋을 만큼 여러분 자신이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이분들은 바른 성경을 믿었습니다. 그것도 킹제임스 성경 중에서도 또 한글 번역본 중에서 가장 잘 번역이 된 성경을 믿는 분들입니다. 하면서 특별 자리를 내주실까요? 하늘에서? 우리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 거기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만 따로 모이지 않을 겁니다. 바른 성경 믿는 사람이 이쪽으로 오세요. 변개된 성경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저쪽 끝자리로 가세요. 이럴까요? 성경적으로 정확히 침례에 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만 따로 모이지도 않을 겁니다. 셋째 하늘에서 침례 받은 분들 여기 모이세요. 세례 받은 사람들이요? 그거 비성경적인 건데 그 사람들 저 뒤쪽에 가서 앉아 있으세요. 이럴까요, 하늘에서? 독립침례교회 성도들만 따로 모이지도 않을 겁니다. 거리 설교자들만 따로 모이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대체 무엇인가요? 그럼 셋째 하늘에선 무엇을 가지고 구분을 할까요, 사람들을? 제가 그냥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쭉 안 찾으셔도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하거든 너희가 여기에 체류할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래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무엇을 높이고 있죠? 지금 우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있지 않나요? 계시록 1장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변개되지 않은 성경을 주시고 바른 교리를 주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여 그 책의 복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다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우리의 정체성은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고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그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바른 성경 읽던 사람도 있고 변개된 성경 읽던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기 전엔 다 그냥 죄인이었다고 퉁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진보주의자인가요? 보수주의자인가요? 아니면 야당 지지자인가요? 아니면 여당 지지자인가요? 장로교인인가요? 침례교인인가요? 독립침례교회 성도인가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인가요? 부자인가요? 가난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나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도 조금의 영광은 차지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께 돌아갈 바른 영광 중에서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가로챌 영광이 있나요? 이거 다 하나님 건데, 요거는 내 거예요. 내 영광이요. 이럴 만한 게 있을까요, 우리가?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믿는 것은 제가 의롭고 영적이어서 그런 거니까 그것에 대한 영광은 제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저는 그저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씻긴 새로운 창조물만 있대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교회의 회원이라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창조물이 된 적이 없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즉시 지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 믿고 킹제임스 성경만 읽고 킹제임스 성경 전체를 암송한다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그분의 피로 씻김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죽은 후에 바로 지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성경을 읽고 대단한 교회에 다닌다 해도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절대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로 씻겨주시고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하고 구원받은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이 규칙에 따라 걷는 모든 자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화평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는 오직 한 번의 인생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인생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피로 씻김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상관없이 결국 하늘나라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겁니다. 저는 정체성을 제가 행한 것이나 제가 믿는 것에 두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저의 정체성을 두고 싶습니다. 1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바울이죠. 여기서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몸에 예수님의 자국을 지니고 있대요. 그게 뭔 말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돌에 맞고 채찍에 맞았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자기네 막 할례한 거 자랑하겠죠. 그때 사도 바울이 딱 유도소를 벗어서 등 보여주겠죠. 예수님을 위해서 마흔에서 한 날 뺀 채찍질을 3번이나 받았잖아요.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몸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맞은 상처가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할례를 자랑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상처난 자기 몸을 자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상처난 자기 몸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상처가 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바울은 다른 누구보다도 바른 믿음을 가졌고 바른 실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 전체를 희생했어요. 다른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믿음이나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예수님을 위해서 상처난 자기 몸에 두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상처가 나신 예수님과 그분의 피에 두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도 더 이상 자기 믿음이나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믿음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모든 교만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